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선민의 해방과 최종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6절부터 8절은 남은 자들의 귀환과 새롭게 세워질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선민국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본 단락은 포로 생활의 큰 고통 이후 반드시 선민의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이방인들로부터의 해방과 최종 승리가 예언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9절, 10절 내용은 6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단순히 부르짖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큰 소리를 뜻하는 레아으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어찌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큰 고통에 부르짖느냐 그런 뜻인데요. 어찌 보면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호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므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충고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 그보다는 이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충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해 보입니다. 앞뒤의 문맥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한 말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9절 중반절에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그랬죠. 이 역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나라는 그대로 유지되고 왕만 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는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사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전략,
특히 전쟁과 관련된 진술을 제공하는 신하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런데 이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역시 나라가 망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유다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지요.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신하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거죠. 근데 본문 내용은 원문상으로도 시제상 과거 완료형으로 표기되어서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이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로부터 110년 이후에나 있게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언적 완료형이라 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언어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했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의해 당하게 될 멸망의 고통이 클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당시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메시지를 접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였다 하더라도 믿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당시 선민 국가였던 유다가 이방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설마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다반사죠.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앞선 9절 하반절에서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유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었죠. 근데 본문은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산모가 산고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이 미래의 희망을 위해 고통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절 전체의 귀결이 선민이 나라를 잃고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끝을 맺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산모의 산고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모가 산고를 통해서 낳게 되는 새로운 생명은 심히 큰 기쁨이고 희망이기도 하죠. 따라서 여기서 애써 구로하여 아이를 낳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고통은 있지만 분명 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은 유다가 멸망하기 무려 110년 이전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과 함께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의 있게 될 회복의 역사까지를 낱낱이 이처럼 지나간 역사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고통, 오늘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실로 무한한 은혜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는 선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극명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중 성읍에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키르야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에서 분리나 이탈 또는 기원 등을 뜻하는 전치사인데요. 그리고 바벨론까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드바벨에 사용된 이 아드라는 단어는 그것까지라는 의미의 전치사로서 도착이나 목적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용된 두 개의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와 아드라는 단어는 유다가 멸망할 뿐 아니라 나라를 잃고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미가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아수르의 위세에 눌려 지내야만 했던 조그마한 변방 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가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인정하기 어려웠겠죠. 그것은 미가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확신을 했던 것이고요. 때문에 비록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가감없이 바벨론이라는 고유 명사까지 사용하면서 장차 유다에 임할 일들을 이처럼 예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10절 상반절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그 알레크는 구속하다,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특히 구원을 얻으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찰은 문자적으로 마치 도적이 물건을 탈취해 가듯이 갑작스럽게 얻게 되는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는 포로된 생활에서 아무도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도 그렇지만 역시 회복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멸망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면 회복의 역사 역시 그대로 성취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포로 생활에서 희망이 없었는가를 그저 말라 비틀어진 송장 뼈다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그 죽은 뼈들이 여기저기 들러붙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일어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끝만 끝도 없는 죽은 송장에 말라비틀어진 뼈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이처럼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성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선민의 해방과 최종적 승리인데요. 앞선 9절과 10절은 유다가 비록 포로 생활에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달락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이방으로부터 유다의 해방과 승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총 7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는 이후 유다를 침략할 나라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나라들인데요. 이 경우 보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애굽, 로마 제국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가 분명하게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본문이 바벨론 침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앞절에서 바벨론이란 고유 명사까지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침략한 나라들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다를 침략한 당사자는 바벨론이지만 에돔과 같은 많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 침략에 동조하며 가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니까 모든 주변 국가들도 실제 유다와 대적 관계로 돌아섰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유다에 대해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주변국들이 유다를 향해 시온이 더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더럽게 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헤나프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은 행실로 그 신분이나 자격이 더럽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민 유다와 관련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유다가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을 염원하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는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내뱉어진 말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즉 이제 유다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을 듣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문은 이방 나라들이 유다의 적의를 품고 유다가 멸망하기를 바라는데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며 저주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준 말씀인데요.
저들이 유다를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국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 멸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기에 이방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서 이 모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토는 계획하다, 판단하다, 상상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를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뜻인 거죠. 즉 이방인들이 유다를 향한 생각들은 심히 어리석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유다를 조롱하며 저주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란 의미의 표명입니다. 이 본 문장은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반절의 이유에 의해 있게 되는 인과관계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즉 접속사 키를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유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게 선민을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을 것이라는 사실을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농부가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은 곡식을 타작을 해서 쭉정이는 갈라내고 알곡만을 거둬들이기 위함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모아 낱낱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의 선언인 겁니다. 때문에 구약성경 대부분에서 추수와 관련한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복음서나 최후 종말을 계시하는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따라서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이방인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에돔이나 애굽이나 블레셋 등 모두가 멸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러한 말씀은 보다 궁극적으로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최후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정해진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는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을 떨쳐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명이죠. 본문은 앞선 9절 10절에서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과는 대조됩니다. 그러나 양자가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에는 동일한 거죠. 9절 10절에서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자녀를 낳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 측면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딸 시온에게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매우 적극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만을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실로 심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임이 명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저들은 멸망이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본 문장에는 일어나라와 칠지어다라는 명령형 동사가 2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 중에 칠지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도시라는 단어는 타작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앞에 12절에서는 유다의 멸망을 원하며 저주했던 이방인들을 심판코자 타작마당에 저들을 모을 것을 말씀했었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그 타작을 실제 행하는 주체가 유다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것이 유다가 장차 강성해져서 이방을 쳐서 멸할 것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이렇게 표명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의미로서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인데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만국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를 뜻한 것으로서 궁극적인 성도들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승리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 역시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6번째는 13절 중반절에서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뿔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권세, 즉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굽은 짐승의 발굽을 가리킨 것으로서 전쟁에서 승리의 절대적 요소인 군마의 발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뿔을 철 같게 하고 그 굽은 놋 같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짐승의 뿔과 굽만으로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강한 금속에 빗대어서 말씀을 한 거죠. 따라서 이는 보다 완전한 승리를 함의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고 한 말씀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디코트는 분쇄하다, 난도질하다, 티끌을 만들다라는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선민의 대적들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7제는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승리한 성도들이 대적에게서 탈취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13절 상반절은 이스라엘을 2인칭 단수로 내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하반절인 본문은 1인칭 단수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여기서도 2인칭으로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라고 번역을 했던데요. 그러나 개역 성경처럼 본래의 원문과 같이 1인칭 화법을 써서 내가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는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할 것이라는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승리를 위한 능력과 강함을 부여할 것이니 가서 승리를 취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인 본문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도가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림으로 화답하는 내용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즉 성도는 이미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근거로 한 승리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본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예측했는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본서를 기록했을 시점은 대략 700년, BC 700년경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것은 10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BC 586년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때로부터는 114년 이후의 일이었던 거죠. 특히 미가 당시 유다를 위협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매우 미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가 유다와의 전쟁에서 대패했을 때 바벨론이 유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사건이 있죠. 그렇다는 것에서도 보면 당시의 바벨론은 지극히 미미한 나라에 불과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산고와 같은 압제와 고통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 있게 될 포로 귀환과 함께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새 시대의 선민 국가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언적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해서 역사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가를 말해주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죠. 가나안 입성 당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나가 베델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죠. 그래서 문지방을 달 때 장자가 죽고 문을 달 때 차자가 죽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그 다음 메데바사, 그리고 그 다음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를 지나서 다국가 정치 체제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그가 예언을 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바라보죠. 그것은 역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그와 같은 예언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주 70년, 불과 바울이 예언한 뒤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로마에 의해 유다는 국가가 완전히 해체될 정도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본토에서도 살 수 없도록 쫓겨나서 전 세계에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랑 생활이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당당히 과거 쫓겨났던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금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는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정확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기업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역사로 실현되고 또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 또한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망하는 일 또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천하만사가 다 나의 대적이 된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주변의 이방국이 유다의 멸망을 학수고대했다는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그랬죠. 이는 이후 유다를 침략할 나라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는 의미의 보도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랬죠. 이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등을 돌리시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저들의 적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유다가 멸망할 때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국토가 불태워지는 물리적 손실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모든 나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
저주를 당하는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에돔국은 직접 유다 땅에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의 도망치는 길목을 가로막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약한 자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 가진 재물을 다 약탈해 가기도 했고요. 또 숨어있는 자들을 붙잡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한국식 속담에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처럼 오히려 바벨론 군사보다도 에돔 족속들이 더욱더 유다에 위해를 가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본문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손을 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등을 돌리시면 그 즉시 세상 모든 것은 성도들의 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역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섬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길 말고 성도들에게 달리 승리의 길은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면 천가지 만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의 경영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는 죽어도 잭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민 이스라엘의 해방과 최종적 승리를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비록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자르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난을 극복해내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